오늘은 6월 네 번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또한 주님의 진리를 계승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혁과 계승이 쌍둥이처럼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런 껍데기들은 개혁되어야 하지만 새 포도주와 같은 주님의 진리는 계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를 외치는 교단은 개혁을 말하지만 혹시 주님의 진리를 계승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나 늘 점검해 봐야 되고, 보수는 계승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계승 속에 낡은 껍데기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양쪽 다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식교회는 교회 개혁과 주의 진리를 계승하는 것을 함께함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개혁과 계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부패했던 바알의 종교를 완전히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그 야의 신앙, 주의 진리를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가 어떻게 슬럼프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또한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과 어떤 계승을 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19장 4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는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방황을 하는 엘리야가 이렇게 죽고 싶을 만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영적인 침체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내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를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결국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걸 완성했다고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세 가지의 사명을 다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 15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엘리야가 다시 붙는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뭐냐? 16절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고, 세 번째 사명은 뭐냐?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이 세 개의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새로운 사명을 받자 오늘 19절에 보는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졌던 거기서 떠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명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만약 내가 붙잡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부르는 그날까지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붙잡는 사명이 없었다면 목회하면서 굉장히 슬럼프를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김판식교회가 선교의 사명이 있고 구제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야 된다.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아멘. 이런 저의 간절함이 정말 목회의 슬럼프,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슬럼프라는 것은 엘리야처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 것임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붙잡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침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너 말고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다는 것을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까?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본인만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느낄 때 그건 무서운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침체에 빠지는 길이고, 나는 이 교회에서 왜 이 교회는 나 혼자만 기도할까? 왜 이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이렇게 나와서 봉사할까? 이렇게 항상 나 혼자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엘리야처럼 그걸 느끼는 순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7,000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굳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겠냐 이거예요. 그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요.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가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뭐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17년, 18년 개척교회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사실 저도 근심했죠. 저 사람이 빠지면 저 부서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이 안 하면 저 봉사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개척 독차징에는 고민도 했고 근심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누가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처럼 나도 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좀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교만이라, 이 교회는 왜 이런 일을 하는데 나 혼자밖에 없을까, 이런 착각으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말고, 나 말고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참 놀랍게도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써 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서 나옵니다. 사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엄청난 피곤함과 엄청난
이 지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참 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지금 굉장한 피곤한 모습.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이 로뎀나무 안에서 누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럴 때 우리가 다 함께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천사의 심정으로 빨리 오르만져 주세요. 그러면서 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좀 드세요. 하나님 말씀 좀 먹으세요. 이따가 식당에 밥 먹으러 내려갈 때 밥 먹자고만 깨우지 마시고 좀 지금 이 시간 좀 오르만지면서 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이따가 밥도 함께 먹읍시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피곤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슬럼프의 연장선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매주 피곤함이 반복되고 왜 매주 예배 시간에만 오면 우리 몸이 지쳐있냐. 혹시 이것이 엘리야처럼 영적인 무기력은 아닌지 영적인 침체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 이런 말씀이 좋네. 이런 말씀이, 이런 본문이 있는 설교를 항상 찾아야 되겠어요. 너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은 묵상이라고 그랬죠. 생각 없이 듣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오늘 세 개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 엘리야가 세 개의 사명을 다 이루었을까? 어떻게 감당했을까? 찾아볼 줄 알아요. 근데 실제 엘리야는 딱 하나의 사명만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물려줘요. 엘리야는 어떤 사명만을 감당했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만 감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감당한 사명은 세 개를 받았는데 다음 세대로, 다음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두 개의 사명은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엘리사에게 맡겨버려요. 이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이렇게 진리인 거예요. 내 인생이 피곤하고 내 인생이 지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해야 된다. 이 부담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승해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두 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로 승천받았는데 하나님이 책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혼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이거 반드시 내가 끝나야 돼. 그 부담감, 그 책임감,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워서 내가 할 만큼 하다가 안 되면 바로 다음 세대, 다음 선지자 엘리야가 받았던 두 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사건 이후에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선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가면 길갈에도 선지학교가 있고 베델에도 선지학교가 있고 여리고에도 선지학교.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선지학교를 딱 이렇게 수료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믿음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고 그걸로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요, 여기에 실패하면 한 개인의 영적인 슬럼프가 아니라 한 교회의 영적인 슬럼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다음 세대 엘리사와 선지학교를 통하여 후대의 신앙들을 세웠듯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자녀 세대의 신앙을 세우고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이 교육세대, 다음 세대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눈앞에 고 있는데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이 교육 세대가 성령의 역사하고 그들을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으로 세워달라고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했잖아요. 엘리야는 세 개의 사명 중에 딱 하나만 감당했다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사명만 감당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성경 맹목적으로 읽지 마시라. 근데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이런 좋은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정말 앞뒤로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어디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근데 직접적으로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이 성취되는데 반드시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생각 없이 읽지 마십시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야지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식교회는 메디테이션,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얼마나 함께 같이 다녔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 이후에 둘이는 떨어지지도 않고 함께 다니다 보니까 함께 다닐 때 어느 순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의식을 했겠죠. 이렇게 해석을 제법 많이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성경에는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굳이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엘리사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뭔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정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마리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그 실마리는 뭐냐? 19절에 나와요. 겉옷을 던졌다는 거. 근데 놀랍지 않아요? 이 겉옷을 던지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떤 대화도 주고받죠. 근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냥 겉옷만 던졌는데 엘리사는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을까? 참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겉옷이 실마리예요. 그럼 이 겉옷이 또 언제 나오냐? 왕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겉옷을 주어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겉옷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쳤는데 스승 엘리야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하 2장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제가 선지 학교들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여리고 선지 학생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기름 부음보다 엘리사는 더 분명한 이 엘리야를 통하여 무슨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왕하 2장 9절 봐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도 엘리사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우리들이 증명하지 못하겠습니까? 참, 우리는 엘리사처럼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 바로 오늘 갑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해석할 때 욕심이 많아요.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갑절로 달라는 것을 나한테는 2배, 꽃배기로 주십시오. 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스승 엘리야는 저 정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는 스승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는 스승보다 성령을 2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스승 이증표 목사님이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했다면, 나는 그 이증표 목사님을 쫓아가는 목회를 하면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승은 그냥 4시간, 5시간이면 설교 준비를 끝냈다면, 저는 이증표 목사님 설교를 하려면 그 2배, 그 10시간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야,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능력을 받았고 2배나 더 큰 일을 받았고 2배나 더 그렇게 받았다고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도 2배를 더 주십시오, 이런 엉터리 해석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하면 그때 아멘 아멘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아멘 해. 아니라니까요. 그 원문의 뜻은 스승 엘리야만큼 사명을 받으려면, 그만큼 내가 하려면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2배나 필요하다. 우리 이준표 목사님은 1시간만 기도해서 그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만큼 하려면 2시간, 3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대로 전하는 뜻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야죠. 아멘. 나한테 2배 축복 달라고 안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2배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스승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오히려 겸손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와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 후배 목사들이 제법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선배님, 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개척할 수 있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방법이나 노하우나 스킬 이런 것들을 원해.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더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지 그 노하우나 스킬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 가슴에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노하우나 스킬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참 목회를 잘 배웁니다. 이제는 기도의 인도라 이런 것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박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우리는 성령 강림절 2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최고의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승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불렀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계승했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죠. 근데 먼저 어떤 상황에서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9절에 보면 겉옷을 구에 던졌습니다. 이미 말도 없는데 겉옷만 던져도 나를 부르는구나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옷만 던졌는데 19절 후반부에 봐보십시오. 이야,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놀고 있을 때 부름받은 거예요. 농부로서 땀 흘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 현장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는 좀 우리 한국교회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냥 인서울 대학교 떨어지면 야, 너 신학교 나가라. 그냥 좀 젊은 시절에 사업 실패하면 야, 너 목회나 해. 그러면 먹고 살면. 이런 분위기 솔직히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저는 어디 가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엘리사를 이야기해요. 당신은 농경 문화잖아요. 농사 짓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농부로서 최선을 성실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성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때 농부로서 그 성실했던 마음이 그대로 하나님 사역에도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좀 죄송스럽지만 할 일이 없으면 어디 그냥 진로가 실패하면 너 신학이라 해나 목사나 되거나 이런 한국교회 분위기가 솔직히 있어서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나오려면요, 오늘 엘리사처럼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부름받아야지. 이 땅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짐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 놀라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했어요. 당시에 한겨리가 소 2마리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24마리의 소가 있다. 2쌍씩, 2마리를 한 쌍씩 그렇게 쟁기를 할 정도 되면 부유한 농사를 짓는 삶이었어요. 그냥 엘리사는 안정적으로, 그것도 좀 부유하게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절에 봐보십시오. 소를 버렸다는 것을 베드로나 요한이 그물을 버리는 것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달려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면 자신의 것을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안정적이었고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을 때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이게 선교사의 길이고 이게 목회자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은 뭔가 더 얻고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일날 세상 거에 대한 포기, 세상 거에 대해서 버리는 거, 세상 거에 대해서 희생이 있어야지. 주일날 늘 세상 거에 대해서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참 나는 엘리사의 부르심을 보면 은혜가 돼.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수종 들고 있잖아요. 오늘 21절에 보면 이 엘리사는 소를 잡을 정도 되면 머슴은 아니에요. 종은 아니에요. 주인이든지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이라도 아버지하고 의논 없이 소를 잡을 정도 되면 이미 다 농사일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오히려 주인으로서 앞에 11명은 머슴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일꾼들 불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기가 12번째 소 결의를 하면서 그 11명의 일꾼들을 케어하고 감독하는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21절 후반부. 야, 이게 수종든다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뭐, 11명의 일꾼을 부리면서 주인으로서 주인 노릇하고 갑질도 하고,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다른 사람 불러다가 일시킬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주인 노릇하면서 뭐 갑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엘리야 수종든다는 것은 종처럼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부르심이죠. 근데 한국에 어떤 분이 자기는 무슨 목회한다 막 보여줘. 그리고 막 농사 일하는 막 바작 지게만 갖고 와서 막 나는 이렇게 모습니다. 근데 모습이 왜 교회를 세습해요? 왜 모습 목회 오면서 그렇게 막 인기를 끌고 그렇게 저분 모습처럼 목회한다면서 성도들 다 모아놨는데 왜 교회를 세습해요? 그건 쇼인 거잖아요. 어떻게 모습이 교회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세습할 수 있어요? 그는 퍼포먼스만 하고 여전히 그 교회의 주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덜컥 물려주는 거지. 진짜 모습이면 어떻게 교회가 자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신앙에 빠지면 안 돼. 오늘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세상에서 어떤 주인 노릇했듯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이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종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한신교회에 오면은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교회는 왜?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데 왜 그걸 몰라주고 그걸 대접하지 않아주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신분, 어떤 사람이 없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 권세 노릇 다 내려놓고 오늘 그 주인으로서 머슴들을 불렸던 그 엘리사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섬김의 첫 출발인 엘리야를 수종들었던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이 되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엘리사 자신이 돌아올 수 있는 모든 테러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21절에 봐보십시오. 소뿐만 아니라 그냥 쟁기 모든 걸 자기 건 다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동네 주민들 모아서 소 2마리 잡아서 불살라버리고 다시 과거로 다시 예전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 하다가 힘들면 나 다시 돌아와서 농사지어야지 쟁기질해야지 이 테러를 차단해버려요. 그렇다고 자기 것 말고 우리 종들이 섬기는 거 그것까지는 다 불살라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곳으로 생계를 이어가니까 지금 엘리사는 자기가 농사일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소, 쟁기 왜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이게 결단이죠. 하나님 앞에 테러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번에도 심포지엄에 갔는데 신학교 교수가 통계를 이야기했어요. 10년 전에 목회자의 길에 만족도 조사와 10년 후에 목회자의 길에 만족도 조사 이게 앙케이트로 딱 나왔는데 내가 창피해서 프로테이지는 말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증가한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어디 그것 보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평신도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 테러를 차단하는 결단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 보면서 예수님 말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아니, 이 본문을 보자마자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던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던데. 아니, 이 본문을 보니,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고, 이 엘리사는 뒤돌아보는 길을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뒤돌아보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엘리사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의 믿음,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승리의 길이 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